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양육했던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 여쭤봤더니 편의점에 야간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못된 사람도 있고 각종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있어서 남자아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무섭지 않냐? 요즘 세상이 험하고 막행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너 싸움도 못 하잖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 편의점마다 특별한 보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화기를 가만히 이렇게 다르게 잘 놓지 않고 내려놓으면 그냥 그 가까운 파출소에 연결이 돼서 3분 안에 경찰이 온대요. 흉악한 사람과 험한 일들 만나서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화기만 살짝 들어서 7초만 들고 있으면 3분 안에 경찰에 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조금 무섭게 생기거나 험악한 분위기의 사람들 오면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수화기를 가만히 들고 놓는데요. 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일으킬 때쯤 되면 경찰이 와가지고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법이구나. 제가 이야기를 감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불편한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한탄해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 기어이 내 손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지만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가 흠칫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대랑 군대를 다 소집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해요. 왜죠? 복수하려고, 다시 포로로 끌고 오려고. 그리고 그 백성들 보냈는데, 그 군대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 가지 못했어요. 곧 추격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무기도 한 번도 남들과 싸워본 경험도 없었어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서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는 삼손이 쓰러져 가지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 자랑하던 힘이 다 소진되어서 저 이제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한참 걸어가서 물 마시는 그곳이 아니라 삼손이 부르짖는 그 바로 앞에 샘물이 터져나와서 삼손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무서운 형이 있어서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바꾸셨어요.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더 나아가 기도는 시간과 환경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기게 됐겠지,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쯤 됐는데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쟁을 하다 보면 깜깜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논에서 밭에서 염전에서 일하다가 깜깜해지면 어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치게 되면 평생 이 우환으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모든 길목마다 괴롭게 할 텐데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몰리 족속을 진멸하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대요. 기도하면 다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합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발견해야 될 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안타까운 건 그들은 계속 절망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의연하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모세만큼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고백, 모세의 신뢰의 고백을 통하여 모세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요, 또 다가오는 어버이날이 다가와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 아이는 그 고백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하고 내가 엄마한테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어때요? 내 한 몸이 으스러져도,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수고해도 그 아이가 나를 향한 신뢰에 섞인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역대하 20장에 요사밧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때는 남유다는 너무나도 약속 국가여서 그 세 족속 중에 한 족속도 제대로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막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요사밧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업을 해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요사밧 왕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요사밧 왕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막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 너무나도 연약해서 어떻게 할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가 그 세 족속이 연합해 오는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마주보고 섰을 때 너희들이 조금도 싸울 일이 없이 내가 그 전쟁을 크게 이기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사밧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칼을 갈고 병거를 준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백성들과 다 모여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함께 쭉 늘어서서 적들은 창과 칼과 병거를 타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석들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서로가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상잔되어서 진멸해요.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는데, 뭐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만 했더니 그 전쟁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이기셨는지 전리품을 줍는데 사흘 동안 전리품을 줄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생의 어떤 편법과 방법들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안 풀리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당한 줄 아세요? 배신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형들을 신뢰했어요. 그랬으니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땠어요? 요셉을 배신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한 몸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요. 보디발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래서 야,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로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올 정도로 신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니까 어때요?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요셉의 감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안 주다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요.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너무나도 처지가 딱해서 한번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어때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잖아요. 요셉도 믿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주겠지.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신뢰하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나갈 때 가던 길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만난 게 아니에요.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되돌리게 하셔서 일부러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3번역을 읽어드릴 테니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막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게 3번역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원래 200만 명이 전진을 하면 길을 바꾸거나 유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큰 트럭을 모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큰 트럭일수록 큰 버스일수록 유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임석택 성도님 큰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길 가다가 유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죠? 크니까. 한 명이 한두 명, 한 10명, 100명 정도는 길 가다가 야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되돌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남자만 200만 명이에요.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 쉽지 않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길을 되돌아가서 일부러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친다는 것은 땅이 푹신푹신하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진을 치고 천막을 쳐야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천막을 쳐보신 적 있나요? 추워요.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허리가 베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곳에 진을 쳤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추격해 오네요. 바로 코앞까지 와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소금 언약, 그 집에 왕의 계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천막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사한 건물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네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받고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내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내 건강을 책임지게 하려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내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이라. 아무리 국경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농사 지으면서 양 치면서 바쁠지라도 내게 나와야 될 이 3가지 절기, 새 절기 때는 반드시 나와서 너희의 몸을 내 눈에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과 너희의 소산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 27번 찬송